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 있는 교회, 갈라디 교회에는 두 복음이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아주 다른 것이죠. 그 복음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복음이 하나가 있고요. 바울이 그곳을 사역을 마치고 떠났을 때에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전한 복음이 있습니다. 다른 복음이죠. 복음은 똑같은데 내용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바울이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그것을 믿었던 갈라디아 성도들이 바울을 따르지 않고 바울의 복음을 버리고 다른 사람이 전하는 다른 복음을 따르라고 하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에게 심각성을 느끼고 갈라디아에 편지를 하게 됩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참된 복음이며 그것이 올바른 복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물건이 있습니다. 물건을 보고 이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평가를 할 때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가장 쉬운 것은 이 물건이 가치가 있는 물건인지 그러면은 어디에서 제조가 됐는지를 먼저 제조사를 보게 됩니다. 그것을 따라서 이 가치는 명품이고 아닌지 압니다. 삼성 하면은 여러분 다 LG 하면 다 유명하니까 믿고 그 공장에서 만들어진 것에 대한 것을 신뢰를 합니다. 그래서 삽니다. 근데 이름 없는 물건을 여러분 살 때는 쉽게 마음을 가지 않죠. 그리고 비싼 돈을 주고 그렇게 이름 없는 것을 사기를 원치 않을 것입니다. 누가 만들었느냐, 어디로부터 왔느냐, 그것을 아는 것이 물건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물건을 봤을 때 어디서 왔는지 메이드 인 코리아 하면 신뢰를 하고 메이드 인 차이나 하면은 여러분 부정적인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쉽게 고장날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처럼 내가 전한 복음은 어디서 왔는지 그것이 중요하다. 그것을 알아야 된다. TV를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TV를 사기 위해서 정보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요즘에는 정보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는 정보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것을 다 믿을 수 있을까요? 이 정보도 잘못 전하는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보를 받을 때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 사람 유명한 시인이야, 유명한 작가야 라고 하면은 믿게 되는 거죠. 가짜가 너무나 많고 안에는 잘못된 내용들이 너무나 많아서 우리가 판단을 잘 해야 됩니다. 어디서부터 이 말씀이 왔는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는지에 따라서 이 말씀을
믿고 믿지 않는 것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참 복음이라는 것을 드러냈는데 그 증거가 우리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증거는 바로 간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옛날에 이렇게 주님을 배반했던 자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부터는 자신의 이야기를 간증으로 쭉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부분 말씀에는 나는 내가 전하는 복음이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그것을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편지를 읽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가장 읽었을 때에 바울이 말하기를 그 내용에는 어떻게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할 말이 있어. 할 말이 있는데 내가 그 말을 전해보고 싶어. 그 말이 뭐냐면은 이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너희 알기를 원한다. 너희 오해를 하는구나. 참 답답하다. 잘 봐. 내 설명하는 것을 잘 들어보라. 라는 것입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낸 것이 아니니라. 사람의 뜻이 아니고 내가 전한 복음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복음을 전해드는 복음과는 다르다. 내가 바울이 생각해서 내가 그거 누구한테 배운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다. 내가 전한 것은 사람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 이는 내가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내가 성도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람을 보고 내가 받은 것도 아니고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맞아서 내가 받은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은 사도 바울은 스스로 이 복음을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저는 주의 종들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성경을 안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옛날에는 성경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 어디서 이 복음이 맞는지,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복음은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것을 알아야 된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해야 된다.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그것이 온 것이 아니다. 사람으로부터 배운 것도 아니다. 생각을 해서 만든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디로부터 왔느냐.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리스도의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아무나 받지 못합니다.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계시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계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할 때에 우리에게 주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우리에게 계시를 드러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바울에게 계시를 내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우리에게 받은 계시가 없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받은 그 계시가 말씀 안에 다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따랐던 자가 아니라 오히려 핍박했던 그가 이렇게 변화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었고 하나님의 계시가 를 통하여서 그는 주의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그대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며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사람으로부터 받았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으로부터 배웠습니다. 옛날에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깨닫게 되었고 믿음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옛날을 가장 처음 복음이 전해졌을 때는 바울은 예수님 빼고 바울이 가장 복음의 일이 바울부터 시작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복음이 근데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이 전하는 때에 어디로부터 왔을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우리는 의심이 아니라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바울은 사람들에게 좋게 할 것인지 하나님께 좋게 할 것인지 이 뜻은 무엇이냐면은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들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기분이 나쁘지 않도록 달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그 복음을 전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좋은 말, 사람들이 듣기를 원하는 말만 전할 것인지 설교는 가시 같은 말씀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찔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기분이 상한 사람은 그 말씀에 기분 나쁜 사람은 교회에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좋은 말로 말을 하면은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달게 받게 한다면은 결국 그 사람들이 사람을 좋게 합니다. 사람들은 그 말을 듣기를 원하고 좋은 말이라고 생각을 하여서 원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책망들을 얘기합니다. 사람들한테 상처주지 말고 좋게 만나자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올바른 모습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이 뜻은 사람들에게 아부할 것인지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사람들에게 아부하고 하였다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가짜다 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왜 말씀을 가지고 나를 책망하느냐 라고 하지 마시고 이 말씀이 나한테 주어졌다면은 그것은 회의의 길을 준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제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기 때문에 받는 사람들의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상처를 받지 마시길 바라며 오히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일을 신경 쓰다 보면은 그 말씀이 오히려 말씀이 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올바른 그리스도의 종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30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은 대저 이는 폐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다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말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았을 때 항상 하나님의 자녀다. 그들은 아주 하나님의 성민이라고 자랑하였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배반하는 자식들, 배반하다라는 것은 배신이라는 뜻은 내가 많이 너희를 도와줬는데 감히 나를 배반하느냐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것은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이 전한 말을 너희들이 듣지 않았다.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나에게 책망하지 말라. 입을 다물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선지자들의 옳은 말을 듣길 원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다른 말을 보이지 말라. 아주 지겹다. 성경 말씀대로 하는 거 규율대로 지키라고 말하지 말라. 부드럽고 좋은 말, 아첨하는 말로 하라 라는 것입니다. 부드러운 말을 하라. 이 모든 것들이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도패하였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말 듣기 원치 않는 그들에게 거짓으로 하나님이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어. 너를 미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미워하지 말고 정확하게 전달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것을 그대로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앞에 거역을 하였을 때 부모님 앞에 가서 부드럽게 말하죠 라고 말할 수 없겠죠. 자녀들이 어긋나는 일을 할 때에는 호중을 해야만이 합당한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말하는 것, 이것은 올바른 모습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자신을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직 복된 소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좋은 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참된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참된 복음은 우리를 찔리게 하고 우리를 회개하는 복음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여서 굳어진 마음으로 우리가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참된 복음은 우리를 회개케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드러운 말, 좋은 말만 듣기를 원치 마시길 바랍니다. 한국에서 오신 분들과 함께 그랜드 캐년을 여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랜드 캐년을 보면은 모든 관광자 아신 분들은 아주 놀랍니다. 그 놀라운 모습들을 보면서 그랜드 캐년의 웅장한 그런 모습, 천지를 만드신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해와 달과 땅과 물 모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봤을 때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찬양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크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지식적으로, 세상적으로 아주 박사였고 명문가의 명문 학교를 졸업한 지식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을 조롱하며 그들을 믿는 자를 죽이려고 하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공문을 받아서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려 하였는데 그는 그들을 잡으러 가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은 생각하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만 잡으려고 했지 예수님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었지만은 예수님께서 빛으로 그를 찾아오시니까 당신이 누구냐? 라고 하였을 때 네가 핍박한 예수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체험을 받은 사울은 눈이 멀게 되었고 예수를 알지 못했던 그는 결국 예수가 누군지도 몰랐고 결국 그 빛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100%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다려 보십시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빛 가운데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자리에서 180도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한순간에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얼음도 녹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며 다른 종교는 그와 같은 능력이 아니라 우리를 복음에서 떠나게 하는 희미한 복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복음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른 종교에 의한 것이지만 기독교는 연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연단과 많은 훈련을 통해서 만약 예수님 천국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종교와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어둠 속에 방황했던 나를 빛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무조건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변화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전적인 은혜를 체험하면서 완전한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달게만 듣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단 얘기를 좋아합니다. 아름다운 얘기만을 원합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서 책망을 받고 결국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일에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구약을 공부하였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래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지식을 같이 접목하였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는 완전히 변화가 되었고 구약의 바알이 다시 한번 조명되어서 이 말씀이 살아있었고 이 말씀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은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알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우리는 감당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지 못하였다면 우리는 교회에 나올 수도 없고 우리는 어둠의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복음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믿는 자로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이며 하나님께서 믿음 가운데 올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할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행동하였는데 이와 같이 변화가 되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를 믿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사명자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울이었을 때에 말을 타고 가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는 복음서를 또한 복음에서 위에 나와 있는 말씀 그리고 서신서에 있는 많은 말씀들을 그는 전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바울을 통하여서 바울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그 복음은 우리에게도 전해졌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12절의 내용은 내가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나의 생각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가 멈추지 않고 넘쳐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참된 복음을 받아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단에 빠지지 않는 것도 감사하며 우리가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이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거룩한 자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하나님을 믿게 하신 것, 이것이 너무나 큰 감사의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에게 주신 그 복음,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면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아무리 좋은 일을 하려고 할지라도 착한 행실을 하려고 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부족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죄인이고 나는 부끄러운 자인데 죄 많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감히 들어갈 수 있나? 그런데 나에게 그 기쁜 소식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평생 복음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에게 주신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헌신을 해야 되는지, 그 은혜를 어떻게 나눌 것인지 물질로, 내 몸으로 하나님께 봉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너무나 어둠 가운데 방황하며 빛을 찾을 수 없는 저희들,
오히려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이게 복음을 알 수 있도록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게 하여 주셨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축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복음은 전능하며 의대하며 우리는 변하게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일 가는 곳곳마다 주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혹시나 참된 복음에 대해서 믿고 살았다면 다른 복음을 찾는 어리석은 저희들의 모습이 있었다면 영적인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능력으로 분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믿음, 바른 신앙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단 것만을 찾게 않게 하여 주시고 쓴 잔을 우리가 받고 오히려 기쁨으로 받고 받을 수 있는 마음의 그릇인 걸 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하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갖고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 되어서 주 앞에 칭찬 듣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